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미국에 한 20년 살았는데 아직도 이게 안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잘 되는데 해피 마더스 데이는 잘 안 돼요.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서로 보면서 해피 마더스 데이. 축하드립니다. 함께 우리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참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머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왔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 고마워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도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주님 저희들 만나 주시고 주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머니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일어나셔서 찬송 43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있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서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는 주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지정하신 이 거룩한 주일, 이 어머니 주일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온 믿음의 형제자매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주위를 돌아봅니다. 가족을 잃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실감으로 방황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로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눈을 밝히사 이웃들의 눈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여시사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형제자매, 경적인 어려움으로 한숨 쉬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주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사 회복시켜 주시며 필요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신 어머니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애씀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을 모두 다 영혼 깊은 곳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에 모두가 안기는 귀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찬양을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제가 PPT 보면서 그 사랑구역 어머니 아버지 글씨를 딱 보는 순간 노래를 못할 것 같아. 노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애써 다짐하면서 찬양하면서 울지 말자 이런 마음을 제가 약간 울보거든요. 그래서 울지 말자. 갱년기라서 그런가요 혹시? 아무튼 너무 눈물이 많아서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찬양을 불렀더니 설교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걱정 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여전히 대꾸가 없으시군요. 해피 마더스데이.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어머니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라는 말이 하나로도 가슴이 찡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죠. 오늘 하루 어머니 생각에 특별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괜히 좀 편치 않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그분들의 마음에 임해서 용서와 화해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또 불러도 대답이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그런 은총이 그 허전한 마음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이 계명에는 다른 계명과는 달리 이 계명을 지켰을 때 받게 될
축복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말씀은 이 계명을 약속이 달려 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나머지 9개 계명에는 이런 약속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습니다. 왜 유독 이 계명에만 지켰을 때 받을 축복이 명시가 되어 있을까? 혹시 가장 지키기 어려워서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지키기 어려우니까 축복을 약속을 해서라도 지키게 하려 했던 그런 것은 아닐까? 다른 계명들은 처벌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지키지 않았을 때 반드시 처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 문제가 생기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때, 안식일을 어겼을 때, 살인했을 때, 간음했을 때,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거짓 증언했을 때 모두 크고 작은 처벌이 따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만큼은 절대적인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처벌할 수가 없죠.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덜 하는 것인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겼을 때 받을 벌이 아니라 지켰을 때 받을 복을 명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참 많지요. 선악과를 자기도 따먹고 남편도 먹게 한 인류의 어머니 하와에서 시작해서 나이 90에 얻은 그 아들을 보고 비로소 웃을 수 있었던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 에서와 야곱 두 아들 중에 이 둘째 아들인 야곱을 편애한 결과 이 아들들이 서로 원수가 되었던, 그것에 일조했던 리브가,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불륜이라는 손가락질을 이겨내고 아들을 결국 왕 위에 앉혔던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개 취급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수로보니게 출신의 어머니. 참 한 사람 한 사람만 놓고도 설교를 몇 주에 걸쳐서 할 수 있을 만큼 참 할 말이 많은 그런 어머니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1년 365일 늘 떠오르는 이름은 아니고 어머니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날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이름들이 기록에 남아있는 까닭은 그들의 남편이나 아들 덕분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라나 리브가나 한나나 밧세바나 마리아는 자기들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에서와 야곱과 사무엘과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억되는 이름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기억되는 너희들 대부분이 다 그런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8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3살 때는 아버지 잃으시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좀 그립겠죠. 8살 때 잃었으니까. 근데 중학교 때 시를 써가지고 학교 때 제출해서 뭐 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어제 적어놓게 했는데 제가. 근데 그 제목이 참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 중학교 꼬마아이죠. 꼬마아이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이름을 썼는데 어머니의 이름이 껍데기입니다.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껍데기입니다. 이런 시였어요. 중학교 아이가 쓴 그런 시의 제목이 껍데기입니다.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껍데기입니다. 나를 평생 위해서 희생하시고 모든 걸 다 주신 어머니, 그래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이 껍데기만 남으신 어머니, 그리고 나의 곁을 떠나신 어머니, 그것을 그리는 그런 시를, 어릴 때 제가 20대 때는 그 얘기 들으면서 피식 웃었어요. 뭐 어머니 껍데기로 표현한 그 아이가 참 귀엽다, 우리 아버지지만 참 귀엽다. 그런데 제가 50을 넘어서 나이를 먹어가니까 껍데기라고 지었던, 어머니를 껍데기라고 표현했던 그 애틋한 마음, 그리움이 참 마음에 참 남아요. 참 마음에 남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1장 본문 앞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장차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세 가지 약속을 함께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위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너의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이죠. 마지막으로 너의 이름이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너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의 나이가 75세였던 때입니다. 75세였던 때에 그런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80 중반이 되어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는데 전혀 그런 소식이 없는 것이죠.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도 우선 아들 하나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 아들 하나가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이를 먹어가는데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자식을 주시겠다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물거품처럼 사라져 가는 듯 보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 보기는 이제 틀렸다 생각을 하고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인 그 하갈을 남편의 소실로 들여보냅니다. 자, 80도 넘은 그 할아버지 남편에게 소실을 드린 그 할머니 사라, 물론 아직 할머니는커녕 어머니도 되어보지 못한 그이지만은 나이로 볼 때는 할머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러나 아브라함이 혼자 간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 사라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나눴겠죠. 내가 이런 약속을, 위대한 약속을 받았어 라고 나눴겠죠. 그리고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 아들이 없지만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자식이 없는 게 선택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죠. 불과 몇백 년 전인 조선시대만 해도 아이를 못 낳으면, 아니 아들을 못 낳으면 완전히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우리 여인네 신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니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 옛날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자식이라는 것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자식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 불행이죠. 자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 못 낳는다, 복이 없구나, 이렇게 의미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시간이 흘러서 10년이 지났지만 자식의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끝이구나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진 것만 같고 이제 내가 나서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머지 약속들도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질 거라는 약속도,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약속도 다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자신의 몸종인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고 그의 태로 인해서 자녀를 얻을까 생각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런 아내의 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하갈이 임신을 했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때가 있을 텐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꾀로,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할 때에 갑자기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여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기죠. 멸시합니다. 사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 못했겠습니까? 요행이도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못 낳는 나를, 이 몸종 주제에 하갈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멸시할 거라고 예상 못했겠습니까?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면서 하갈을 학대했다 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심지어 학대에 못 견뎌서 하갈은 도망쳐 버립니다. 태중의 아이를 뵌 상태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천신만고 끝에 첫째 부인에게라도 아니라도 자손을 앞으로 얻게 될 이 아브라함에게 이 자기 자식을 태중에 안고 있는 이 하갈을 내보내는 거 못할 짓이죠. 처음부터 아들을 얻기 위해서 소실로 얻은 그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쫓아내는 거 아비로서 못할 짓이죠. 내키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전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내쫓는데 속적이긴 하지만은 동의했다, 그렇게 하라고 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도망친 하갈은 빈들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하갈에게 너 주인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하면서 그의 태에서 비롯된 자손이 훗날 셀 수 없이 많을 그렇게 불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것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3가지 약속을 했죠. 자손이 아주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하갈에게는 그 너의 태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따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3 약속 중에서 한 가지를, 나머지 2가지는 주지 않으셨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주신 것이죠. 자, 하갈은 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이후로 그 말을 듣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죠.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1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스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신다. 하갈의 어머니인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겁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에게 자손 번성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6세였더라 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이제 86세에 이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물론 아직 이름이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사라가 아니라 사레라, 아직은 불리던 때였습니다. 자, 그로부터 14년이 흘렀어요. 자, 86 더하기 14니까 100살이죠. 자,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죠.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제 웃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웃는다. 자, 이삭이 3살이 되어서 젖을 뗐을 때 어느 날 사라가 부르는데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 이삭과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서로 노는 것을 본 것이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노는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납니다. 겁이 나죠. 혹시 둘 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까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아들이니까 둘 다 해칠까봐.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다시 한번 몇 년 전에 했던 것처럼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립니다. 내쫓아버리죠.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대로, 아내의 말대로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 같은 사라의 행동, 어머니 사라의 행동은 아브라함과 하갈과 이스마엘 모두에게 아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집에서 쫓겨나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군데군데 있는 이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작은 부락을 형성해서 사는 게 그때 모습인데 그들 보고 나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죠. 죽으라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다는 것은 완전히 너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이런 처사에 동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인데 왜 이 자식을 버려야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처사는 엄청난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빈들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빈들을 헤매던 그들이 갖고 있던 얼마만의 양식과 물은 이제 동이 나고 죽을 지경에 이르죠. 어미가 되는데 자식이 죽는 모습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이 하갈은 아들과 좀 떨어진 곳에 주저앉아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멀리 보면서 화살을 한바탕이라고 했잖아요. 멀리 떨어진 곳이 얼굴 같이 보일 정도로 떨어지면서 우는 겁니다. 하갈의 울음소리가 들리죠. 아들도 엄마가 우는구나 같이 울겠죠. 이때 다시 한번 울음소리를 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하갈을 안심시킨 후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일으킬 거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을 발견하게 하고 물을 떠서 아이에게 먹여서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사라와 하갈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두 어머니입니다.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역할은 참 미미하고 아브라함도 별 말이 없이 조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그답지 않게 우유부단하고 사라가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합니다.
주인공은 어머니 사라와 하갈입니다. 어머니들의 이야기죠. 물론 배우의 감독은 하나님이겠지만은 무대의 중심에 지금 두 어머니 사라와 하갈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서로 대척을 이루고 있는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 편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일이 우선입니까? 가정이 우선입니까? 자꾸 말씀 나눴잖아요. 결국에 뭡니까? 같이 가야 된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갈 편을 들 것이냐 사라의 편을 들 것이냐 우리가 궁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편 다 드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민족은 그렇게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두 주인공, 두 명의 극성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라도 하갈도 위대해 보이지 않죠.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죠. 그냥 어머니죠. 그냥 어머니죠. 극성스러운 어머니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고 사라는 하갈의 주인이었습니다. 둘은 처음부터 신분이 달랐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둘 중 한 사람 편만 들지 않으시고 두 사람 모두의 편을 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 다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을 바꾸시고 본래 세우셨던 계획을 바꾸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누구를 벌 주려다가도 그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하면 벌을 거두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누구에게 복을 주시려다가도 그가 돌이켜서 악을 행하게 되면 복을 주려던 계획을 바꾸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이렇게 사람에게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면 먼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회개하든가 돌이키든가,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죠.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꿀 수 있죠. 스스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힘은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굳이 스스로를 바꾸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용서가 되지 않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용서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애썼던 밧세바를 한번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밧세바는 왕비였지만 왕비가 되기 전에 남의 아내였기 때문에 왕실에서는 그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지 모릅니다. 불륜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수록 밧세바는 악착같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고 싶었겠죠. 그래서 결국 그녀는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자에 앉혔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라는 이유 때문에 성경 그대로 용납하십니다. 좀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세상의 어머니들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내죠. 예수께서 홀로 조용히 계시던 시간에 다짜고짜 들이닥쳐서 자기 딸에게서 악령을 내쫓아 달라고 사정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죠.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막 들이미는 그런 여인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매정하죠. 자비의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거친 말이죠. 매우 매정한 말씀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고 있는 그 이방 여인을 매몰차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런 모욕을 받고도 물러서지 않죠. 그녀는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과 상종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무작정 애원하는 것이죠.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수치를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내 치마에 뭐가 더러운 것이 묻어도 아무런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나의 딸을, 나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수치를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인이 예수님의 매정한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고 찢겼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어머니의 어머니됨이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 위대한 일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어머니 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개라도 되겠다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 그 어머니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가 무한히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딸이 나는 커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나중에 스스로 어머니가 된 후에는 자기 어머니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자신을 보고 놀랍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는 그런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께 주신 그 어머니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아들로서 참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한국에 저희 부모님 어머니 계시거든요.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통화하는 게 전부예요. 손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못하는 게 너무나 죄송스럽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어머니, 우리 여성분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신 어머니 기억나시잖아요. 어머니를 한 번쯤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그리워하시고, 물론 평소에도 하시겠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거든요.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사랑하면서 떠올리면서 여러 가지 그립고 또 때로는 밉죠. 지금 목사인데 어머니가 미울 때 있어요. 저도 왜 그렇게 어머니 나를 그렇게 했을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머니가 하버드 대학 나와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머니가 몇 수천만 불 돈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어머니 부족한 거 알죠? 부족함에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철든 자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모든 것을 줬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나를 간호해줬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나를 맞이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복된 오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머니 나를 맞이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려 봅니다. 참 부족한 여인이지만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정을 주고 또 희생하며 그 나약한 몸과 영혼을 주신 그 어머니를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껍데기만 남은 그 어머니를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들 건강케 하시고 또 평안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먼저 떠나보낸 우리 어머니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에 기쁨으로 재회할 수 있도록 저희들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57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홀로
거룩하신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가 어찌나 큰지 저희들의 언어로, 저희들의 말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헌물은 저희들의 땀방울이요 저희들의 눈물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비춰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기념해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교육부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배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을 보면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교실에 포토 부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친교가 끝난 다음에 폴라로이드 카메라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셀폰이 되게 좋으니까 함께 찍어서 기념하고, 특히 오늘 주인공은 어머니들이니까 어머니들과 함께 찍으실 분들 함께 기념해서 찍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네팔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김경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시고 또 선교 보고를 해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교회 오기 전부터 한 10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고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 2부 예배는 없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믿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